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책을 잠시 보면서 그 책 가운데 예수는 진짜인데 크리스찬은 왜 가짜가 많은가? 예수는 진짜인데 왜 크리스찬은 가짜가 많은가? 로이드 존슨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옛 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산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는 바로 가짜 크리스찬밖에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색을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별법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라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이들은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기초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실패자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만은 심판의 하나님은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천국은 나는 믿고 있지만은 지옥은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구원받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나는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을 매일 듣고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격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짜가 진짜로 변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산 점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의 스승되는 엘리야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주전 800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 영적 암흑기로서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제7대 왕 아합이었는데, 그는 주전 874년에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통치했고 상하로 지은 궁전에서 아주 호합한 그런 왕궁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왕입니다. 이 아합은 자신의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엣바알은 당시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제사장 겸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방신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세벨은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아합과 결혼한 후부터 전국에다가 이방 신전을 지어놓고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전역은 이방 신전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로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막강한 힘을 가진 이세벨을 향해서 화롭게 혼자서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혼자 아니면 소수의 사람뿐입니다. 대다수는 대부분이 침묵하고 저항 없이 따릅니다.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만이 피를 흘리면서 저항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자서 싸워나가는데 고독한 싸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는 따지고 보면 결국 혼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뒤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겨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아주 통쾌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싸움 이야기를 이길 수 있도록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 싸움에서 정말 대승을 거두었던 그 통쾌한 모습들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모두 죽였고, 악명 높았던 이세벨마저 벌을 받아서 나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엘리야 일생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 엘리야는 그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람은 일을 마치고 사명이 끝나면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던 엘리야 시대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후계자를 선택하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농사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선택이 되면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은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델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정말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택받았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로부터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당시 엘리사는 농사꾼이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농사꾼이었습니다. 밭을 갈아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갑자기 엘리야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된다는 것은 분명한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필이면 농사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언자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언자는 백성이나 왕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런 직책입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예언자는 그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임자입니까? 이렇게 막중한 책임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는 하필이면은 그 유명한 사람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을 텐데 농사꾼인 엘리사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뒤처져진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중시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 일하든 자기를 가꾸고 준비해 놓기만 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골라 주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통해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길, 우리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은 만들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보면 그는 어부였습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어부라고 하면 별로 유식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골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불러서 제자되게 만듭니다. 그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리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주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자 그곳에서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그 후 이 제수 오네시모는 변화가 됩니다. 그저 평범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변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오네시모는 후에 아주 충실한 전도자가 돼서 마침내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충직한 전도 협력자가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변신입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큰 변신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제 개인을 생각해 보면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해 줬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하루아침에 농사꾼에서 일약 선지자로 변신을 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아무나 선택 못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선택받음의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택받은 자의 결단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당장 따라 나서라는 이 엘리야에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빨리 가가지고 자기가 밥 갈던 쟁기를 부수고 밥 갈고 있던 소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든 후에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엘리사의 결단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내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면은 아무리 가는 길이 어렵고 고난이 많아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력, 결심력,
내가 이제는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내가 들었으면은 끝까지 내가 갈 것이다 하는 그 결심력을,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각오를 필요로 한 것이고 결단을 선포하는 선포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떠난 사람이 그 길이 어렵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부끄러워서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의 그 결단력이 얼마나 분명했느냐 이 말이에요. 결단력이 얼마나 분명한가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로마에 실증이 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카르타고에 건너가서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들이 타고 온 그 배를 불태워가지고 버린 겁니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카르타고가 살기에 힘들고 외로워도 다시는 구세계인 로마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 결심을 하고 타고 온 배를 불질러버리고 없앴어요. 이거는 결심의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결단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과 내가 예수 믿고 선택이 됐으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맡겨진다는 거예요. 결단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길은 나의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상관없이 나 자신의 단독 결정이 돼야 된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단독 결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을 해요. 두 번째는 이 길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추장스러운 것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단독으로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모두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과 청산하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은 안 돼요. 이걸 다 청산하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존 브래들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진정한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은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굿바이를 서슴없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과 안녕, 잘못된 것과의 안녕, 세상에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굿바이를 서슴없이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사의 결단은 참신하기까지 합니다. 밭갈든 쟁기를 부수고 소를 잡아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난다 이 선포식을 하는 이 모습, 나는 떠난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일을 향해서 이제 세상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떠난다.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감격적이에요. 나는 떠난다. 떠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난다. 나는 세상에서 떠난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축복과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의 결단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사의 큰 뜻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자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떠나기 전에 네가 소원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오.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이런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말합니다.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거구나. 네가 어려운 것을 말하는 요구하는구나. 이 말은 배짱 한번 좋다. 이 말은 배짱 한번 좋다. 네 배짱 한번 크다. 엘리사는 비록 농사꾼 출신이었지만은 결단력도 분명했고 또 그 생각도 무지무지하게 컸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주시오. 얼마나 당찬 요구입니까? 이런 사람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사용하시고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그릇이 큰 사람은 큰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큰 그릇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도 커지고 생활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폭발 교제를 만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교제의 예화를 하나 이야기해 준 이런 예화를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낚시꾼이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가 잡히면은 자꾸 놓아주고 작은 고기가 잡히면은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큰 고기는 다 자꾸 놓아주고. 그래서 같이 고기를 잡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큰 고기는 다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자꾸 잡느냐고. 그러자 말하는 대답이 우리 집 프라이팬은 작아서 큰 고기는 요리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아마 이 사람은 보지 않아도 상당히 종스러운 사람입니다. 큰 거는 다 버리고 작은 거. 프라이팬이 작으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도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엘리사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엘리사가 가졌던 영감의 명갑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가졌던 그 영감의 갑절을, 몇 배의 갑절을 오늘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살아가기보다 세상 살아가는데 훨씬 부드럽고 외롭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훨씬 부드럽고 훨씬 감격적이고 훨씬 외롭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북이라는 것은 이 목이 굉장히 아주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거북이가 목이 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빼낼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이 목을 붙잡고 막 힘을 써 빼내도 절대로 그 목이 나오지 않는다. 단단한 껍데기를 깨도 그 목이 안 나온다. 그런데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싹 만들어주면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렇게 빼기 힘든 목이 쓱 나온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그 목이 쫙 나온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마치 유난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힘이 쏟게 해줍니다. 지성을 움직여서 지혜롭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무능함의 이 제약을 벗어나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굳은 마음 상태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하고 무서운 질병 속에서 자유하게 하며 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나타내주고 메마른 강가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이미 말라버린 해골도 생기를 주어 힘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살던 시대보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승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간구한 대로 다 채워졌다. 구한 대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당당한 요구를 합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심 같지만은 엘리사의 요구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응답이 됐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그 후의 사건들을 보면 엘리사는 일생 동안 선생님 엘리야보다 갑절의 일을 더 감당하고 있어요. 더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간구한 대로 이루어졌고 준비한 그런 만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준비한 그런 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만큼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릇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오늘이 꼭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첫날이었어요. 엘리사의 요구대로 갑절의 영감이 주어졌듯이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생일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 날, 이제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새로운 역사가 교회들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 주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찬송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리고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리고 170장 구주여 크신 인내를, 이 세 찬송가는 곡조가 다 똑같은 곡조입니다. 가사만 다르지 다 곡은 똑같은 곡입니다. 이 찬송을 만든 원 작곡가는 칼 그랜저라고 하는 독일 교회 음악에 큰 공헌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피아니스트고 바이올리니스트고 성악가고 작곡에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아주 그런 훌륭한 독일 교회 음악가였습니다. 이분이 만든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170장 가사에 보면 2절 가사에 이렇게 가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 임하사 내 마음을 밝혀 이 추한 마음과 생각을 다 태워 주소서. 오늘 이 시간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추한 마음과 생각을 다 태울 수 있는 이런 메시지와 이런 찬송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헌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드사 늘 인도하소서.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드사 늘 인도하소서. 오늘 성령 충만한 불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